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5장입니다. 다 같이 선지자들 시작. 선지자들 곧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연합예배는 에스라서 강해로 합니다. 그래서 초신자 반하고는 조금 다른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초신자 반에서 메시지를 들으셨던 분들은 오늘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먼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복습을 하고 지난주 에스라 강해를 좀 복습을 하고 오늘 5장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해야 되는데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 대적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 짜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대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짜르란 단어는 환란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일들, 그 환란의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짜르들로 인하여 이제 성전 공사가 중단된 내용이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에스라서에서 후반부에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맺었냐면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은 어릴 적에 그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은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그렇게 좀 확인했었어요. 지금 한번 열어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을 허물라 그러죠. 그러면 내가 다시 3일 만에 재건하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성전은 이제 수룹바벨, 지금 에스라에서 재건되고 있는 그 성전에다가 헤롯 때 이게 리모델링이 된 성전입니다. 그래서 좀 2.5 성전 정도 되겠죠. 제2 성전인데 좀 수리를 했기 때문에 2.5 성전인데 그걸 허물라고 하는 거예요. 허무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6년 동안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3일 만에 이거를 재건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냐면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고 이 몸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이 성전을 죽이는 거랑 연관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된 예수님 몸을 왜 죽이셨습니까?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게 성전을 다시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그 성전은 예수님 홀로 부활하신 성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자들로 간주해 주시면서 의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의인은 이제 원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만 의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며 이방인의 왕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성전된 자기 몸이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런
개념 없이 의로와야 천국까지라는 개념으로 칭의 개념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의로움이라는 개념 자체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건데 이방인들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시기 위해 성전된 자기 몸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카톡에 보니까 우리 나집사님도 책을 이렇게 올려주셨잖아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바울.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성전을 허무시고 다시 우리와 연합된 새 언약의 성전을 지으시고자 그래서 어떠한 유혹과 환난과 대적 그 짜르 가운데서도 성전 건축 공사를 중단하지 않으셨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 성전 짓지 마라, 다른 말로 십자가 지지 마라, 이렇게 많은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가셨고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임 당하신 거예요.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성전 공사의 기초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다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에스라서를 공부하면서 그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해와 환난과 대적 앞에서도 성전 건축을 중단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리고 또 우리 앞에, 우리 인생에 닥칠 환난 앞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우리도 환난을 통과하며 끝까지 견디면서 사는 것, 이것도 이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환난이 오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었는데 그때 요한계시록에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온다 그러죠. 그들은 누구예요? 환난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결국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우리가 했던 이 노래,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노래와 이 예배를 이제 하게 될 것을 환상 가운데 요한이 본 거예요. 그걸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어떤 비슷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또 다른 환난이 올 수도 있으나 우리는 잘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일으켜주면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면서 같이 통과하는 겁니다. 성전 공사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만 성전 공사가 완성됩니다. 가족부터 사랑하고 그래서 이어지고 우리 직장, 지역, 열방까지 이게 같이 이렇게 성전 공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렇게 이어진 자들이 함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하기까지 이 삶의 과정은 짜르의 연속인 거예요. 환난과 대적의 연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통과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통과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4장의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5장인데요. 4장 24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한번 4장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에 다 같이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4장이 끝났어요. 중단되었어요. 근데 5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더니로 시작을 해요. 4장은 중단되었다로 끝나는데 중단됐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5장의 줄거리는 대략 이런 겁니다. 중단된 공사로 세월이 약 16년 정도 흘렀다라고 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어떤 학자는 14년, 어떤 학자는 16년,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대략 한 16년, 15년, 16년이 흘렀습니다. 성전 공사가 그렇게 딜레이가 된 거예요. 이때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냐면 그 유명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선지자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그래요? 예언을 합니다. 예언.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자도 있고 맡길 예자도 있거든요. 한자를 보면 예금, 우리가 은행 가면 예금하지 않습니까? 그 예자는 맡길 예자예요. 예언자는 맡길 예자로 이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맡길 예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걸 예언자라고 하지, 미래의 일을 전하는 건 그건 무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고 싶은 걸 전하는 게 아니고, 가스라이팅 하기 위해서 미래의 어떤 그럴싸한 이야기로 사람의 마음을 뺏는 게 아니라 맡은 걸 전하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가 그걸 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예언이 시작되자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 16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거죠. 삶도 주저앉아 있으면 마음도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길이 생기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생기고, 다 핑계예요. 마음이 있으면 핑계가 없고 길이 생겨서 어떻게든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중단이 되어도 예수님은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예수님은 중단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에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 돌아온 귀양 백성들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환난이 있고 대적이 있으니까 그냥 손을 놔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시 일으킨 게 누구였다고요? 선지자들의 예언이었단 말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 그래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근데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뒷구절이 더 중요해요. 시작함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습니다. 선지자들이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돕기 시작했어요. 이 돕다라고 번역한 말이 사아르인데요, 이게 위로하다, 유지하다, 견디어내다, 바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 또 환난이 올 수 있잖아요. 그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치고 또 같이 견디고, 이 일을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3절 보시면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냐. 또 다른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했어요. 성전 건축을 16년 만에 시작을 했는데 또 다른 환란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4절.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다 같이 5절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마치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예언자들로 인하여서 다시 시작은 됐는데 이때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죠. 그게 뭐냐면 바사의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친구들이 너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또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어요. 돌보셔서 유다 장로들은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어요. 멈추지 않고 다뜨네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제 다리오한테 보내놓은 상황 속에 이 사람들은 계속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이제 5장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로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중단된 성전 공사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다시 시작되었다. 중단된 성전 공사는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시작된 성전 건축이라 할지라도 방해는 또 있다.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방해 속에서도 성전 공사를 막을 자는 없었다. 이게 지금 5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개서를 열어보셔야 됩니다. 학개서로 우리 가십시다. 학개.
구약 성경 제일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가 한 5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학계를 통해서 이 백성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르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지났죠. 16년이나.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뭐예요? 박해와 방해, 대적들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벽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은 아닌가 봐.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맞지는 않은 거예요. 아직은 아닌가 봐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이거 뚫고 나가야 되겠네 또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피만이 아니라 돌파해야 될 경우도 많다 이야기예요. 지금 이때는 돌파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은 아닌가 봐 하고 도피하고 있었어요. 그게 16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학계를 통해서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이 황폐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하레브인데요. 이게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럼 빨리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청소하고 싶고 그걸 보면 빨리 다시 짓고 싶고 리모델링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면. 근데 그걸 떠나서 이들이 왜 귀환했죠? 왜 돌아올 수 있었죠? 목적이 분명했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왜 이들을 보내줬습니까? 성전 건축하라고 보내줬거든요. 그 정체성, 그 목적만 분명했어도 그걸 보면 내가 지금 이루고 있으면 안 되지 라는 걸 아는데 자기 최면을 걸었든지 정신 승리를 하면서 아직은 아닌가 봐. 그렇게 16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판벽한 집에 살고 있었답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사팔인데요. 이게 덮어 감추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성전은 다 뚜껑이 열려진 상태로 다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자기는 덮여서 감추어진 아주 따뜻한 안전한 그런 보금자리 안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지붕이 있고 판자로 덮여 있고 그래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감추어진 곳. 어디까지 감추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까지 감추어져 버렸어요. 거기에서까지 숨어져 있단 말입니다. 마치 요나처럼. 그것이 과연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회개하는 건 그걸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언제나 먼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인간이 먼저 한다? 그건 종교인 거예요. 무슨 꿍꿍이가 있으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어저께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게 기특해 보이지만 뭔가 꿍꿍이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열리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게 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5절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세요.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이 살필지니라 이따가 7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중요한 단어예요. 살필지니라.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6절 이런 이야기도 해주세요. 다 같이 너희가 시작.
5가지를 이야기하세요.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임금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로 술술 샌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뭘 하기는 하는데 항상 불만족스러운 상태. 하나님이 왜 너희들이 이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겪는지를 아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번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라. 자기 행위. 여기서 살피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2단어의 조합이에요. 첫 번째 단어는 심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레바브인데요. 심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어디에 두다, 어디에 놓다, 이게 심이에요. 그리고 레바브는 마음, 레브에서 왔어요. 마음, 의지, 그래서 속사람의 생각, 이런 게 레바브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친 게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의역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심 레바브가 무슨 뜻인가? 선지자들이 지금 뭘 지금 말하고 있는가 보면은요, 현재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에 두여져 있는지, 어디에 세팅되어 있는지, 어디 위에 있는지 잘 돌아보도록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속사람, 너의 생각, 너의 의지,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니? 어디에 세팅되어져 있니? 너의 마음을 살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몸은 여기 와 계신데 머리로는 딴 데 가 계시면 혹시 계실까요? 대체로 지금 여기에 가 계세요. 여러분 지금 눈이 다 이쪽으로, 지금 여러분 허리가 살짝 이렇게 측만 현상들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오셔야 되는데 피차가 부담되긴 합니다만, 지금 이때 당시의 사람들도 많이 뿌리는 데 마음이 가 있고, 먹는 데 마음이 가 있고, 마시는 데 마음이 가 있고, 입는 데 마음이 가 있고, 임금을 받는 데 마음이 가 있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불만족. 이것은 어떤 사명 감당의 문제이거나 우선순위의 문제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대체로 예전에 학교에서는 성도님들의 호주머니를 털 때 많이 쓰여졌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또 이 학교에서의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계신 분들은 학교에서 보자고 할 때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들의 정체성을 상기시키고 있고요, 이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일갈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면 우리의 행동은 자명해져요. 자명해져요. 그래서 가만히 감격해 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가만히 부모님을 묵상해 보세요. 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기에 있지도 않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들의 직장을 묵상해 보세요. 뭐 손가락질 할 것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직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알면 스트레스 받을 일들 많이 있지만 우리의 행동은 다시 정리가 돼요. 자명해져요. 사랑의 관계로. 사랑을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는 뭐 끝까지 견디는 거고 뭐 오래 참는 거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철학에서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 사랑은 아끼는 거다. 사랑은 아끼는 거래요. 사랑 애자가 아끼는 것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듣는데 많이 공감이 됐어요. 사람이 사랑하면은요 아끼게 돼요. 핸드폰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아껴요. 신발 처음에 샀을 때 상상해 보세요. 아꼈죠. 안 구겨 신었죠. 새 옷 처음 샀을 때 아꼈죠. 사람이 그래요. 우리 예배당 처음에 이거 깔았을 때 제가 신발 벗고 들어왔어요. 신발 벗고. 지금 뭐 바닥 엄청 지금 안 아끼고 있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 사랑했어요. 엄청 아꼈어요. 아낀다라는 말이 뭐예요?
안 쓰는 거예요. 돈을 아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끼면 안 써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만나서 밥 먹을 때 계산 누가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돈을 안 아끼는 거예요. 그 친구를 아끼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여러분 집에서 이불 누가 개요? 제가 오늘 저희 집 이거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불을 겠네요. 여보 사랑해요. 제가 허리가 아프니까 이불을 잘 안 겠어요. 그리고 저는 뭐 허물벗어도 집에 거의 하숙하듯이 들어갔다가 바로 나가서 또 일하고 하니까 오늘 묵상하면서 참 우리 집사람이 많이 힘들었구나. 어저께 새벽에 같이 굴국밥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샤워를 하는데 37년 살면서 나는 이룬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째 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둘째 딸이 엄마 그러면 일기를 써봐요. 일기를 쓰면 뭔가 이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서 여기다가 색칠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룬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위로였어요. 아들한테도 엄마는 이렇게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않네요. 그랬더니 그래서요? 도연아 그때는 그래서요라고 말하면 말한 사람이 기분이 언짢단다.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제가 안아드릴게요. 그래서 안아줬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이 미안했고 저분이 저분을 안 아꼈구나. 그럼 내가 많이 사랑을 받았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사랑은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 그런 말 여러분 하셨어요?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우리 건사님이 고개를 너무 많이 끄덕이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끼고 계시군요.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식사 후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자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이고,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자는 바보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다툰 후에 먼저 사과하는 자는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늘 나를 도와주려는 자는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을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 네.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요즘에. 공감이 되세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그 대상이 닳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닳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끼니까. 이제 사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내가 할게. 아빠가 할게. 오빠가 할게. 제가 할게요. 그건 호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아끼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 누가 다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셨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주님이 우리를 아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거 하지 마. 내가 할게. 너는 피 흘리지 마. 내가 피 흘릴게. 사랑받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받은 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누군가를 아끼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더란 말입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게요. 교회가 할게요. 그리스도인들이 할게요. 이렇게. 저들을 아끼니까. 내 몸을 사랑하면 돈을 안 아껴요. 그래서 약 사 먹는 거예요. 운동 끊는 거예요. 화장품 바르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안 아끼는 거예요. 근데 만약 돈을 사랑하면 내 몸을 안 아껴요. 그래서 병들어 죽어버려요. 돈 벌다가 병들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연을 사랑하면 물을 아낄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면 물 펑펑 쓰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몸을 아낄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몸을 아낄 거예요. 여보 내가 할게요. 이렇게. 사랑은 이런 관계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뭘 아꼈나 보십시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재정을 아꼈죠. 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데 자기 마음을 아껴요. 부딪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방해가 오니까 그냥 안 부딪히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아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기 몸을 아껴요. 노가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 사랑하고 있는 거야? 너 마음 지금 어디에 세팅되어 있는 거야? 날 사랑해야 되잖아. 날 사랑하지 않아서 팔려갔던 거잖아. 그래서 다시 나와 사랑을 하자고 성전 건축하자고 한 건데 너넨 지금 마음 어디에 있는 거야? 이들은 뭘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몸을 사랑했고 자기 마음을 사랑했고 자기 재정을 사랑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경건이 무너지는 마지막 때의 특징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찾아보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여기까지 한번 보십시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에요. 이게 경건이 다 무너지는 마지막 고통하는 때예요. 지금 학계 선지자 당시 이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있는 이유도 자기 사랑과 돈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돈 바닥 쳐보세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요. 하루아침에 내 몸 병나 보세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온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는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8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학개서 1장 8절. 여러분 화면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을 신뢰하세요. 다 같이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소박하세요. 하나님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 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대리석으로 성전을 깔아라 그러지 않으셨다고. 금장식해라 그러지 않았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산에 올라가야 돼요. 산에 올라가려면 우리가 땀을 흘려야 돼요. 우리가 힘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무를 찾으려면 내가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찾은 그 나무 내가 짊어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갔던 그 산에서 내가 나무를 찾아서 그걸 베서 내가 짊어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건축해야 돼요. 건축을 하려면 마음이 쏟아져야 돼요. 마음이. 대충 할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면 마음이 쏟아지고 집중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 하려고 하면 그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산에 올라가서 움직이고 또 거기서 나무를 찾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마음을 거기 쏟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도 아니고 값비싼 대리석으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도 아니었고 하나님은 그저 학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을 사지가 멀쩡하고 사리가 멀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온 백성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일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나 가능한 일. 그럼 결론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나 가능한 일.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너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 마땅히 해야 되는 거잖아. 난 그거면 족하는데
그거면 기쁘고 내가 영광을 얻을 건데 이거를 16년 동안 안 하고 있단 말이야. 또 넌 누구니? 이것도 못하면 넌 도대체 누구니? 70년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넌 도대체 누구니? 너 왜 사는 거니? 이것도 못하는데.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내가 언제 많은 거 요구했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러고 보니까 많은 걸 원하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합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아버지 먼저 드세요. 이걸 안 한다니까요. 아, 맛있다. 감사합니다. 이걸 안 해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 불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이걸 안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손 드는 거, 이게 불가능한 겁니까? 사지가 멀쩡한데? 예배 시간에 엎드리는 거, 일어나는 거, 이게 불가능한 겁니까? 눈이 있고 학문을 배웠는데 성경을 읽는 거,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이걸 안 한단 말입니다. 이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이걸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헌금 이야기는 그냥 안 하겠습니다. 헌금 이야기는. 제가 오늘도 우리 집사람한테 자랑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헌금 100만 원 했네. 메롱. 여러분, 목사로서요, 제일 비참할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라고 느낄 때예요. 자존심이 센 사람이면 센 사람일수록 더 그럴 것 같거든요. 차라리 제가 나가서 돈 버는 게 더 행복하고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얻어 먹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으로 제가 공개를 받는 거예요. 아주 기분 나빠요. 자존심이 많이 상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행복할 때는 제가 헌금할 때예요. 나도 얻어먹지만 않아요. 이런 표현이란 말입니다. 좀 동기가 불손합니까? 근데 저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저도 살겠더라고요. 민망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맨날 얻어먹으면 민망해서 살 수 있어요? 민망해서 못 산다니까요. 아, 다음엔 제가 한번 꼭 살게요. 이렇게 말이 나와요, 인간은요, 다. 제가 그런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땀 흘리신 걸 가지고 저와 저의 가정이 먹고 사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감사한데 늘 송구하고 민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벌 수 있다면, 저는 돈 버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헌금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헌금하는 게 저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걸 가지고 헌금은 당연히 하지만 그것보다 공감이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요. 나 돈 버는 사람 아니지.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아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를 아끼면 인마이 포켓 하겠죠. 살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꿈도 야무진데. 근데 그게 제 정체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너 누구니? 너 목사 아니니? 너 그리스도인 아니니? 성전을 세워가야 될 사명에 있는 자들 아니니?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움직이고 땀을 흘리고 마음을 쏟아서 당신이 거할 전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래서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시키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우루인데요. 이게 흥분되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침전되어 있던 것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나 그리스도인이지. 나 목사지. 그럼 내가 내 마음을, 내 몸을, 내 재정을 어디에다가 두는 게 마땅하지?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야 할까? 이제 성전을 지어야 하는 우리의 삶에서도 원수와 대적의 방해는 계속될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건물 짓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동체를 사랑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생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어저께 저희 집사람이 제가 수요일 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제가 왜 하게 됐냐면 제가 또 자뻑에 지난 주일 날 설교를 맞춰놓고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나님 제가 했죠? 제가 놀라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 제가 놀랐어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연구하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빡빡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놀랐거든요. 그런데 순간 그럼 내가 죽으면 빡빡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이 못 듣게 된다면 그리스도 몸동이 어떻게 되지?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사는 어저께 여보 금요일 날 여보 없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다들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커피도 내렸던가? 커피도 잘 내리고요. 찬양도 너무 잘하고요. 얼굴도 너무 밝아 보이고 돌아가셔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한 주니까 그래. 한 주 없어 봐서 그런 거야. 우리 인생 언젠간 헤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그때도 여러분이 헤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성전을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와 그때 그 나이 때 또 사랑을 하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떨어져 있건 붙어 있건 성전을 짓는 공동체란 말입니다. 각자가 다. 그때 대적은 있고 원수는 있고 환난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함을 통해서 이게 회복됐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선지자들 찾아가실 겁니까? 선지자들,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같은 어떤 목사들을 찾아가실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 말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메시지의 하이라이트예요. 선지자의 영이 임한 누군가를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선지자적인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전을 질 때 방해와 대적이 올 때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면 그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게 될 그날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지난 시간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 언약의 성전 건축으로 보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러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 언약으로 성전을 짓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궈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은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당신의 성전된 몸을 친히 십자가에 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미 오신 선지자셨어요. 당신이 성전이셨고 또 선지자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임으로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인데 뭐 선지자도 되셨고 왕도 되셨고 또 뭐죠? 제사장도 되셨고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 성전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성전이심과 동시에 성전 건축이 중단됐을 때 그들을 다시 일으켰던 선지자도 되셨단 말입니다. 성전이심과 동시에 선지자.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가리켜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좀 찾아보십시다. 먼저 신명기 18장 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18장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다 같이 18절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친히 말씀하시는 게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여기서 너와 같은은 모세예요.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세울 거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선지자 입에 두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말은 누구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인 거죠. 더 나아가서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이 선지자에게 권위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이 모세 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20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1장 20절 읽으십시다. 요한이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도 오겠다라고 약속해놨고 그 선지자도 올 것이라고 약속한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네가 엘리야야? 그 오겠다고 하신 그 엘리야야? 아닌데. 그러면 오겠다고 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선지자야? 아닌데.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선지자는 누구예요? 이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 선지자인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4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다 같이 19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아멘. 이거는 그냥 당신이 용하십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선지자에 대한 이해는 있었어요.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다. 당신의 말과 삶을 보니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4절도 보세요. 6장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사건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가 보십시다. 14절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향하여 오병이어 그 기적을 표적을 보고 이분이 그 선지자구나 라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했어요. 7장 40절도 보세요. 7장에 이제 그 초막절 여행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 외치시는 메시지가 37절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다 같이 40절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런 쟁론이 되었던 거예요. 그 선지자가 맞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런 힌트들, 사람들의 어떤 표적들, 어떤 그 메시지들을 통해서 저분이 그분인가 라는 것들을 계속 이제
알게는 됐던 것 같아요. 9장 17절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있었죠. 그 자가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져서 이 사람의 그 고백이 뭐냐면 바로 17절이에요. 다 같이 이에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다 읽어보십시오. 다 예수님은 그 선지자라는 걸로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알게 되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을 넘어가시면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까지 행동을 못하게 되냐면 마태복음 21장 46절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를 못해요. 왜요? 잡으면 어떻게 돼요? 성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돼야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그래서 그 때를 위해서 숨어 지내셨어요. 그 때를 위해서 야 이거는 함구해라. 그 때를 위해서 대도시로 나가지도 않고 시골에서 계셨어요.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을 지을 그때. 그래서 오늘 여기도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46절 보십시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음이라. 예수가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잡으면 자기들한테 해코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뭐 이렇게 하질 못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선지자로 말미암아 성전 공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선지자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때를 맞추시기 위하여 이때 잡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사도행전 3장을 넘어가십시다. 그 겁 많고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17절 형제들아. 형제들아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죠. 베드로의 형제들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래한 줄 아노라. 지금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이런 번이 벌어지냐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 곁에 모여있는 사람들이나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골수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지금 유대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세요.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다. 그 모세 때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가 바로 니네가 지금 당황하고 있는 이 예수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그 선지자가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는 소식이에요. 우리는 다른 선지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용한 사람, 뭐 예언자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게 이 선지자가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계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성전 공사가 어떻게 될까요? 중단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아끼고 있을 때에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선지자의 메시지가 들려진다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던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선지자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귀환하여 자기를 사랑하던 유다 백성이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전 건축을 하기까지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 선지자들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가 뭘까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나 뭐 잘되게 해주려고, 나 어떤 비전과 꿈을 이루게 해주려고. 여러분들은 왜 성령 충만을 기도하셨습니까? 왜 성령님을 사모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왜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아끼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지체, 한 몸 된 공동체를 사랑해서 한 몸으로 성전을 지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꿈 이뤄주려고, 내 기도 잘하게 해주려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데요, 성령을 받으면.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될 이유가 합당하겠습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선지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어떠한 현상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가 그 학개서를 돌아보면서 우리 유추해 본다면 첫 번째, 그 선지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현실을 폭로할 거예요. 성전은 다 불타 없어졌다. 근데 너는 판벽한 집에 살고 있구나. 이 현실 폭로예요. 성령이 임한 자들은 대체로 이 경험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대체로 이 경험을 해요. 목사가 말해줘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요. 근데 이걸 모른다? 빨리 주님이 가셔야 돼요. 그분들 안에 주님이 빨리 임하셔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절대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위험한 상태예요. 그걸 아는데도 계속 그걸 방치하고 있다?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는 상태예요. 빨리 돌이키는 게 속 편할 거예요. 두 번째, 그 선지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왜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고 문제가 늘 있는지 그 불만족의 원인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인을 알게 되면 이제 만족한 삶을 살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5가지. 많이 뿌리는데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임금을 받아도 항상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 왜 그런 걸까? 요즘에 우리 도연이가 자주 하는 말,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오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요.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세 번째,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그 방법이 뭐였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가능한 거였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를 찾는 거예요. 나무를 짊어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노동하고 직접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인볼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산에 직접 올라가려면 땀을 흘려야 되고 다리가 아파야 되고 나무를 찾으려면 마음이 쏟아져야 되고 노가다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그 선지자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아요. 정말 그래요. 잘 관찰해 보세요. 내가 그렇지 않다면 빨리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주님, 저는 누구죠? 내가 당신을 주라고 부르는 게 합당합니까? 당신이 주인이신데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옛날엔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엔 썬데이 크리스찬도 없어요. 썬데이에도 예배당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나와 드릴게요. 돌봄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인데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뭘 맡기면 되겠습니까? 맡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너는 잘하기만 해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잘아요? 사랑을 해줘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사랑으로 보다듬는 거예요.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럼 사랑으로 보다듬으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었구나. 나의 마음을 여기에 세팅해 두면 안 되는 거구나.
나의 몸을, 나의 재정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제 비로소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 전까진 성전이 먼저 된 자들이 사랑을 하면서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실 거고요,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끝으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아까 학교에서 13절이 어떻게 끝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시작됐잖아요. 이제 선지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냥 선지자, 목사, 어떤 권위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랑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신앙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건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로 돌아가셔서 이제 비로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비로소 자녀들과 그 상대 배우자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끼지 않았잖아요. 나를 아꼈잖아요. 저것 좀 해줘, 그것 좀 해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밥 좀 차려줘. 지가 차려 먹어야죠. 나를 사랑한다면 차려줘지만 그분을 사랑한다면 웃지 마세요. 내가 차려 먹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감사하십시다. 대접 받으셨던 여러분. 저만 큰일 난 것 같아요, 저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던 자에서, 이제 우리를 아끼던 자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현실로 돌아가서 사랑하면서 그들을 아끼면서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살아계세요.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우리 기도 화면 있으면 띄워주세요. 오 하나님,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선지자로 오신 당신의 신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선지자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우리만을 아끼며 사랑했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 몸과 마음과 재정을 아끼던 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라기는 주님 일생 선지자로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의 속마음을 늘 폭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불만족스러울 때마다 왜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자가 오를 그 산을 오르는 수고를 하게 하시고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시며 원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며 일생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선지자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태초부터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네.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 앞에 서네. 내 모든 허물 위에 주 십자가를
지셨네. 내 모든 죄 짊어지신 주 앞에 서네.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네. 다만 내 맘들이네. 온전히 줄게.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네. 다만 내 맘들이네. 온전히 줄게. 구원의 길 걸으리. 주 성령이 도에 주 약속을 선포하리. 주 앞에 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구원의 길 걷겠습니다. 구원의 길 걸으리. 주 성령이 도에 주 약속을 선포하리. 주 앞에 서네.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네. 그러나 다만 내 맘들이네. 온전히 줄게.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할 수 없네. 다만 내 맘들이네. 온전히 줄게. 그 어느 것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할 수 없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드립니다. 다만 내 맘들이네. 온전히 줄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어느 것도 난 알 수 없네. 다만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다만 내 맘들이네. 온전히 줄게. 우리 주님을 박수로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립시다. 주님 앞에 서십시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경배합시다. 예, 나아주게. 손 들고 내 맘들이네. 나의 경외하는 주님께 주께 나의 모든 것들입니다. 나 주의 것
맘들이네 나의 경외하는 주님께 주께 나의 모든 것들입니다 나주 예고 나 줄게 나 줄게 손 들고 난 맘들이네 나의 경외하는 주님께 줄게 나의 모든 것들입니다 나 주 예고 나 줄게 나 줄게 손 들고 내 맘들이네 나의 경외하는 주님께 줄게 나의 모든 것들입니다 나 주 예고 나 줄게 손 들고 내 맘들이네 나의 경외하는 주님께 줄게 나의 모든 것들입니다 나 주 예고 나 줄게 나 줄게 손 들고 내 맘들이네 나의 경외하는 주님께 내 줄게 나의 모든 것들입니다 나 주 예고 나 줄게 나 줄게 손 들고 내 맘들이네 나의 경외하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입니다 나 주 예고 나 줄게 나 줄게 손 들고 내 맘들이네 나의 경외하는 주님께 줄게 나의 모든 것들입니다 나 주 예고 나 줄게 나 줄게 손 들고 내 맘들이네 나의 경외하는 주님께 줄게 나의 이 시간에 그렇게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다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경외하는 주님께 줄게 나의 모든 것들입니다 나 주 예고 나 줄게 나 줄게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의 일상을 공부하시며 우리를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선지자 되신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제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풀어주신 그 사랑, 그 아껴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 주님,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Praise the name,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for endless days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our God, oh praise the name,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주님 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Oh Lord, oh Lord, oh praise the name,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for endless days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yeah, oh praise the name,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for endless days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yeah, 우리 목소리로 oh praise the name,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for endless days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our God, oh praise the name,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for endless days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yeah, now praise You, oh praise the name,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yeah, oh, Your praise, oh Lord, yeah, praise the name, oh, forevermore, for endless days we will sing Your praise.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번 부르시고 성전을 세워가기로 마음을 먹으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찬양하며 우리의 몸을 세워주십시오. 서로 살아가며 주님이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For endless days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our God. Oh Lord our God. Oh Lord our God. 예, 우리 주님을 박수로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시며 미션을 주시며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전력 전심으로 달려갈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많이 뺏겼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중심을 다른 데 많이 빼앗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 당신의 내주하심과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당신의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현실은 폭로되어 조금 아플 수도 있겠으나 다시금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생 어디에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자유를 누리며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환난이 닥치고 대적들로 말미암아 중단될 수도 있겠지만 주님, 늘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그렇게 주의 몸을 세워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떡에 참여한 자들, 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늘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로 경배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네, 한 분만 더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